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류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유니버시티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입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라틴어 단어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는 뜻으로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획을 그었던 로마 제국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니베르시타스 이렇게 불렀고 1088년부터 지구에는 이 우니베르시타스 대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인 우니베르시타스 공동체는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곳곳에 생겨난 대학들은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자,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학이 무슨 대학이라고요? 예,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방금 제가 인류 최초의 대학이 볼로나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금방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것은 볼로나 대학뿐만 아니라 18세기 이전까지 설립된 대학들의 대부분이 없어졌거나 혹은 남아있더라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말씀드린 볼로나 대학을 봅시다. 인류 최초의 대학이라는 영예를 갖고 있고 1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볼로나 대학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대학을 처음 오늘 저에게 들어봤을 겁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큰 인지도가 없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부터 대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이전까지 대학은 학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교육개혁가 빌헬름 폰 홈볼트에 의해 대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대학은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연구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18세기 이전까지는 대학이 지식 전수기관이었다면 19세기부터는 대학은 연구기관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의 패러다임이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바뀌면서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변화를 요구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외면해버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들먹이며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한 것이죠. 이때 혁신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했던 대학이 우리에게 익숙한 캠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MIT와 같은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위주의 대학이라는 말과 연구 위주의 대학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교육 위주라는 말은 학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 방식이라는 말인 반면, 연구 위주라는 말은 본질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가는 학습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식을 택한 대학들이 시대를 선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이 말을 가져와 봅시다. 신학의 영역에서 교육 위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연구 위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신앙의 영역에서 번역하면 본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종지부 찍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킨 사건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르네상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아드 본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출발시킨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아드 본테라는 말은 본질로, 원문으로 라는 뜻입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시대라고 말하는데,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지배한 시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전통이 지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 지배한 중세시대를 가리켜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중세 암흑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본래의 것으로의 회귀운동인, 그 르네상스라는 말이 본래의 것으로 회복해 간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원문을 연구하게 되면서 중세 기독교가 원래의 기독교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각성을 통해 인류는 중세 암흑 시대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자칫하면 신앙도 암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암흑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본래의 것으로의 회귀입니다.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을 계승해 간다라는 말은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시작된 처음의 의도와 정신을 지금의 시대와 공간에 맞춰 구현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말은 형식을 계승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주제로 설교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오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들은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의 설교일지 감이 옵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지 않고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더 기뻐하신다, 과부의 헌금 생활을 본받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것이라고 아마도 예상했을 겁니다. 이런 예상을 했다면 성경의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부가 헌금한 액수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과부가 헌금한 액수는 두 랩돈입니다. 두 랩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은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렙돈은 781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렙돈은 1,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1,500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도 과부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렙돈 1,500원을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과부가 두 렙돈 1,500원을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입니다. 그러면 너희란 누구입니까? 성경에 장과 절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 일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필이면 21장 1절부터여서 20장 말씀과 단절하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나오는 20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위에서 읽은 20장 4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21장 3절에 너희에게라는 구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열쇠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47절에 나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47절에서 과부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과부가 등장합니다. 21장의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은 20장 47절에 나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 1절부터 4절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이걸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저 가난한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헌금 생활해라 이런 뜻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부를 칭찬하는 말입니까? 얼핏 보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이라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난한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데 너희들도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크게 여겨주시니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자세로 헌금해야 된다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말입니다.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왜 탄식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성전의 구조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에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구조입니다. 말로 아무리 제가 성전의 구조를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 들으면 이해하기가 한결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은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남북으로는 450m 정도가 되고 동서로는 300m 정도가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여인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림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네 곳 어디나 출입할 수 있지만 이방인의 경우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여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인의 뜰에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뜰에 있으면서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모두 양의 뿔 모양으로 된 헌금함입니다. 13개의 양각나팔 헌금함은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 헌금 봉투, 11조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건축 헌금 봉투, 선교 헌금 봉투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13개의 헌금함은 각자 다른 용도의 헌금함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데 과부는 어떤 용도의 헌금함에 헌금하였을까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용도의 헌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는 오늘 본문인 21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 헌금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이 무슨 헌금일까요?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위에서 그림을 봤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었기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도가 BC 19년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되질 않고 무려 AD 64년까지 82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성전의 대부분은 약 40여 년간에 걸쳐 건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니까 AD 30년경입니다.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성전의 대부분 지었지만 그 이후 그 아들과 손자 때에서도 자그마한 공사들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성전의 대부분은 지어져 있지만 자질구레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였다. 이걸 안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헤롯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돈도 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헌금하게 해서 그 돈으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 건축이 교회들마다 다 많이 하고 있을 때면 교회는 꼭 부흥회를 열어 부흥사 목사님이 이 건축헌금을 작정하도록 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이제 제가 부흥사로 빙의해서 이제 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한 후에 이 나누어진 종이에 우리 성전 건축헌금을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신 집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장로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권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사실 누가 손을 든 것도 아닌데 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고 이렇게 작정한 헌금을 통해 한국교회는 많은 예배당을 건축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나계수 목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한 기록에 의하면 헌금하는 최소한의 액수가 2렙돈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한 렙돈을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렙돈을 헌금하면 사두개인들이 헌금한 바 있다가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헌금 액수가 2렙돈이었습니다. 사실 2렙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2렙돈이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혀 부담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과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과부의 헌금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보건대 두 렙돈은 그 당시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아마 하루분에 해당하는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돈이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 때면 최소한 두 렙돈은 헌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헌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설명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7절 앞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가난한 과부들의 눈물의 생활비까지 헌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눈물의 생활비까지 헌금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삼킨다라는 말은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인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과부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들이기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좀 자막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기관들은 신명기 정도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읽은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에 대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이 낸 둘째 11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 전부를 긁어 모아야 겨우 두렛돈밖에 모을 수 없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짓 축복을 선포함으로 과부들로 하여금 성전에 올 때면 두렛돈 이상을 헌금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과부들의 눈물의 헌금인 두렛돈이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제자들아, 머지않아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돈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 나오는 말 중 매일의 구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믿는 자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숫자만 늘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의 대부분을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말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과부들에게 공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직분의 종교 지도자들로 조직된 공동체였고,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었듯이 그 성전의 규모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가장 큰 규모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서기관들을 필사해 놓은 각종 구약 성경들이 성전 곳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성전 기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명의로 된 건물은 단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필사해 놓은 구약 성경 한 권도 없습니다. 자, 이 두 공동체를 비교해 보십시다.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무식한 어부들인지라 율법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5절과 6절 말씀은 1절에서 4절에 나온 과부의 둘했던 헌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란 제자들입니다. 5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웅장한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풍경이나 어떤 광경, 모습을 보며 와, 너무 멋지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와, 정말 예쁘네요.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분위기 완전 썰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이거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부들의 눈물 나는 두 랩돈을 강탈하여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번역된 이유는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로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돌들 다 무너뜨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돌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람들이 웅장하고 근사하다라고 감탄에 대해 예수님은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성전이라 부르는 것을 돌이라고 부르고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누누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화려한 돌들을 모아놓은 것을 성전이라 부르고 있고 성전으로 인식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신명기 12장 11절은 성전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20회 정도 성전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누누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눈물겨운 가산을 강탈하여 성전을 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거짓 축복을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 돌 하나도 도리에 남아있지 않게 철저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위에서 헤롯 성전이 언제까지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BC 19년에서 AD 64년까지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진 후 6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회하면서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잘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했지만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력 하나마 헌금을 보내온 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마중물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개척교회 갈 때마다 저로서는 많은 혼란들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동안 교회 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몇 년 동안 사례비가 없이 살아왔는데 다른 교회에 가봤더니 차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위해 이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늘 제 안에 들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겠구나. 우리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물질을 내어드렸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선교사들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형편에 비해 분에 넘치게 선교사들 지원해온 것. 건축을 할 때 건축원금 작정을 하지 않은 것. 이런 일들은 곱씹어 생각해봐도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 해온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것 자체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강탈당한 헌금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부가 드린 눈물의 2렙돈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과부의 2렙돈 헌금이 도리어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임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도리어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강탈해가는 곳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성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웅장하고 거대했던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성전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히 세움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근저에 두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바탕에 두고 하게 된 행동과 삶은 영원토록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신앙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무너지지 않을 인생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인생 근저에 두고 산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삶의 바탕에 두고 인생집을 지어가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